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2월 27일 금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제자의 기준에 대해, 자유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누군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긴 논쟁 속에서 비교적 뜻밖의 대상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한은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완전한 적대자만이 아니라 믿었다는 사람들조차 제자도의 조건 앞에서 시험받고 도전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말은 예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제자는 말씀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잠깐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에 속지 마십시오. 제자는 그 말씀에 머무는 사람이고 계속 붙드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삶의 자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순간의 감동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 거함입니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하자면 거함은 곧 관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만약 거함이 관계라고 여길 수 있다면 뒤에 따라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의 진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철학이라는 공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을 겁니다. 그 시대의 철학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데아라는 천상의 세계에 실제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또 비인격적인 로고스, 즉 만물의 질서와 이치를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진리가 거함이나 속함이나 관계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의 거함, 예수의 속함이라는 관계 속에서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야말로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은 지금 믿는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거함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 후반부에 더 상세히 읽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아니다라는 것에 꽂힌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이토록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정치 역사적인 상황보다도 그들이 선택받았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모든 문제를 지금 통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이번에도 말의 어긋남 속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종의 의미를 더 깊이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참된 자유가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아닌 것처럼 진짜 속박은 정치적 억압이 아니라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에 지배된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 고장난 인간의 모습, 그로 인해 범죄를 행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 상태가 종의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종살이입니다. 율법도 혈통도 전통도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궤변을 받아치십니다. 대신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과의 너희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 안에 속하는 것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께 속할 때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종됨의 설명은 복음을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초월한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을 건드리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나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혈통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37절 이하에서 대조를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대조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와 그들과 그들의 아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마치 그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아비의 정체는 내일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나마 열린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전의 말씀이었고 그들의 자부심을 헤집는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랑스러움은 그들의 현실 역사를 이기게 할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롭다라는 그들의 기만을 깨트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전통은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말씀이 거하는 삶이 아닐 때 그것은 주술이 되고 맙니다. 3대가 예수가 믿고 4대째 예수 믿는 가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예수에 속한 삶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삶은 마귀의 일을 행하는 유대인들은 종이지만 자신들이 종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무감각함을 깨트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힘을 씁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종이면서도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신앙의 전통을 훈장으로 삼는 것, 신앙의 유산을 율법처럼 자랑스러워하며 믿음의 1세대들을 기죽이기 전에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의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참 자유와 기쁨 가운데 걷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